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깨닫고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성경은 참 두껍죠. 근데 이 두꺼운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 또 단순합니다. 구약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 또 모세에 관한, 아브라함에 관한, 다윗에 관한 여러 예언서들에 관한 긴 이야기가 있지만,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게 구약입니다. 구약 다 읽으셨어요, 그렇죠? 쉽습니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했고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다시 오겠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신약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또 마지막 한 부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 은혜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배가 침몰돼 가고 있습니다. 와, 막 영하 바닷물이 아주 차디 차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어요. 막 그럴 정도로 차디 찬 물 가운데 배가 그냥 빠져 들어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어가네 하는데
구조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야 우리 살았다 하고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된 걸 기뻐하고 감격해 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때문에, 아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성탄절은요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뭔가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를 누가 자꾸만 재를 뿌렸어. 그랬더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갖고요 교회마저도 성탄절의 이 축제 분위기를 서로 즐거워하지를 못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교과서에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몰고 가는데 그냥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냥 몰고 가? 타고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태우죠? 아버지를 태우잖아요. 하여튼 스토리가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낙네들이 아니 저 집은 뭐야? 애를 걸리고 애비가 태우고 가? 애비가 타고 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죠? 아이를 타잖아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아니 저 집안 버르장머리도 없네. 어떻게 어른은 걸어가고 애를 태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떡하죠? 둘 다 타고 가잖아요. 아이고 저 집은 동물 학대하네. 그러니까는 어떡하고 다 내려서 소를 어떻게 미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에서 풍덩하고 떨어져.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전에 막 트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낭비하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교회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신문이 있는데 신문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인천에 교회가 3,3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3,300개 교회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 앞에 트리를 쫙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앞에 와보셨나요? 우리 교회 앞에 와보셨나요? 예, 좋죠? 근데 저는 부족해요. 올해는 사실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좀 더 넓게 합시다. 그래서 제 마음은요 뭐 남의 그 건물 있는 데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시작에서부터 저 비시부시 끝나는 데까지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만들어요. 그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전기값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욕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가 돈도 많네. 저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건 어떤 것도 사치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맞아 그런가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걸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그날,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 성탄절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니까는 성탄절 날은 꼭 선물을 하래요. 선물. 그때 어렸을 때는 100원, 200원짜리 가지고 가서 선물을 해서 누구한테 써서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날은 성탄절은 뭐 받는 날입니까?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조금 나이 먹고서는 케이크 주는 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죽을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 하나를 택하세요? 누구 하나? 아브라함 딱 하나 택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창조과학의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박사님 계시죠. 그분이 노아 홍수 때의 인구를 추정을 해보니까, 인구를 추정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0억에서 100억이었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홍수 직전에 10억에서 100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복권 당첨된 것만큼이나 아주 귀한 확률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럿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나 믿네, 너도 믿네, 나도 믿네, 그냥 이렇게 쉽게 믿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제가 보니까 예수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좀 몰상식한 사람들입니까? 상식을 없애버렸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태어났대.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대. 그리고 다시 오신대.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시대가 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시대, 지식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박사님,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몸에 중한 질병이 와서 그분 스스로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대담하는 그 유튜브 이런 걸 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그분은 인간의 어떤 지식, 어떤 그 인문학을 아주 꿰뚫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성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분의 죽으신 부활, 진화가 아닌 창조,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영원한 세계, 그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딸 목사님의 사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3차원 세계 안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자기가 머리에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차원 넘은 4차원 너머의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육신 안에 갇혀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으시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식해져서 예수 믿은 걸까요?
그 지식이 얼른 간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그냥 뭐 이 학문을 완전히 동서양을 꿰뚫고요, 모든 학문을 꿰뚫어 섭렵하신 그 지식은 어디 안 갔더라고요. 근데 그 지식에다가 영성이 더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아멘.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요, 좀 우리가 누구에게 좀 선물도 좀 하면 좋겠어요. 아마 케이크 같은 것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케이크 회사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를 좀 축하하는 거. 근데 요즘은 케이크 주는 것도 참 좋아요. 빵집 안 가도 돼요. 카톡으로 다 뿅 하고 쏴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사랑과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 있으면요, 그렇게 서로 우리 주님 오신 이날 우리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가 다시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이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살며 기다리며 라고 두 번째 제목을 정했어요. 살며 기다리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섞여 살아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삶이 더 화려해 보여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힘으로, 재물을 힘으로, 세상의 사치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화려해 보이고 재밌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부러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거지가 된 왕자. 마크 트웨인의 그 쓴 아주 명저자죠. 명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것인데 줄거리가 이렇죠. 거지 톰 소년이 이제 어느 날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왕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생긴 것도 같아요.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으면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다음 마침내 이제 왕자가 제자리로 옵니다. 제자리로 오면서 거지 생활을 했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왕자가 되었다. 뭔지 그런 얘기겠는데요. 여기서 거지가 된 왕자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체성은요,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안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발밑에 때만도 못했어요. 발밑에 때만도 못했어요. 누르면 눌러야 되고 죽으면 죽음 당해야 되고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신실하게 진중하게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너희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어려움 당했다고? 어려움이 너의 실상이 아니야. 그건 허상일 뿐이야. 너들의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멘. 네가 거지 옷을 입고 있니? 넌 아니야. 왕자야.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핍박을 당하셔도요, 너무 태어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것에서 충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좀 있는 사람한테 굽어가지 마세요. 뭐 힘 있는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마세요.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삶이 맞춰졌을 때 누구 앞에 선다고요? 누구 앞에 선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나이 먹는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희망 없잖아요. 뭐 교회 나오면 뭐 병이 다 낫습니까? 교회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다 가난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건 바로 뭡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 땅을 경건하고 진중하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네가 거지 옷을 입었냐? 넌 거지가 아니야. 뭐라고요? 왕자야. 그 의식을 갖고 살라고. 그리고 넌 죽으면 그만이냐?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 의식을 갖고 살라고.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이 뭘까? 그냥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선한 개념, 이거는 별로 우리가 좀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막 불법으로 막 돈을 수조를 모았어요. 그리고 성탄 전날 5억 기부합니다. 5억 기부합니다. 그거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무릎이 깨져갖고 그냥 아픈 사람이 있어. 자, 1,000만 원 줄게요. 선한 일입니까? 강도짓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기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내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뭔가 하는 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열심당원. 우리 한번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귀하는 예수당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 한국당도 아니고 뭐 어느 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예수당. 근데 예수당에서도 무슨 당원이요? 열심당원이. 열심당원. 예수당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근데 예수당 열심당원 하면, 우리 보통 열심당원 하면 과격분자 생각나죠. 막 그냥 돌멩이 던지고 막 그냥 휘발유통 던지고 막 이런 과격분자를 열심당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당 열심당원은 어떤 모습으로 사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침을 뱉는 자에게도 온유하며. 아멘. 이게 바로 예수 열심당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분대로 막 폭발하고요, 기분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서 순종하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수 열심당의 대표 모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당 열심당원 대표 모델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살았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열심당원 사도 바울은요, 세상 현실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어요. 세상 현실 때문에 우쭐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난 약해 보이죠? 약하지 않아요. 사도와 몸은 뭐 병이 있어갖고 비리비리 했지 않습니까? 약한 것 같지는 약하지 않아요. 강한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무 근심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보보도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로 이런 삶을 살라고. 아멘. 먼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 백성을 자꾸만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당 뭐로요? 당원서 입당 서약서를 쓰시죠.
예수당 열심당원으로, 할렐루야. 네.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이 땅을 고부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에? 뭐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당당해? 아멘?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삶이 이런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